이제 초막절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7장 3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지요.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파송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의 성전 경비대원들이죠. 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47장 7장 47절입니다.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쳐서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제껏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감히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음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 경비대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혹되었느냐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예수를 믿더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무리는 누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퍼부었죠. 그랬을 때 누가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그것을 반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또다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까지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지금 7장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3절, 7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3절과 8장 1절의 문맥을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각각 다 집으로 갔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왜 각각 다 집으로 간 것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죠? 아주 짤막하게.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한은 각각 다 집으로 갔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것을 서로 지금 대조해 왔거든요. 그것은 왜 대조해 왔냐면, 저와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독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독자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 감람산으로 갔다 라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는 단지 감람산,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이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 단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고 바리새인과 당시 사내들이 공회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이들은 또 그 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이 의도 속에 예수님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늘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몸에 배어있으니까 경건 생활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서기관이죠. 또 바리새인이죠. 대제사장들이요. 사회적인 공회는 자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벌이고 나서 행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논쟁을 벌이고 나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달라요,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을 하고 나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전자가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이겠습니까? 이 두 말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모습이었던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있으시다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보면 어제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습관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은 잘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죠? 전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알고 있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경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경건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셨어요. 이 성전에 딱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와봤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그 백성들 앞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성전에서 그들 앞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니 정말 그들이 그냥 성전에 나오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성전에 나왔다면 그들이 마땅히 누구를 경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앞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듣고 깨닫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같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들이 이렇게 듣고 말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듣고 배워서 결국 뭐냐? 나아가서 가르치도록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국 신명기 4장 10절의 의도에서 보면 우리도 누구에게도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만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앞에 앉으셔서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범을 잡아왔어요. 그 현장범은 어떤 현장범이냐면 가늠한 현장범이에요. 가늠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붙잡았어요. 그게 현장범이죠. 이 가늠하다 걸린, 은행 중에 걸린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선생이여, 이렇게 묻습니다. 자, 현장범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현장범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한 것은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겠어요? 여기서는 다른 의도예요. 존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이 의도가 전혀 뭐냐면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다른 의도예요. 그럼 그 다른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선생님 하면 자기가 묻는 질문을 답해줘야 돼요. 자기가 묻는 질문을 답해줘야 하되 만약 당시에 선생이 자기가 묻는 질문을 답해주지 못하면 수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야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묻는 것에 답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묻는 것에 답해주지 않으면 결국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딱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요, 그러면 자신들이 묻는 그 질문은 뭐냐? 여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답해주라는 거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국 이 여자는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찌 해야 돼요?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도가 있죠. 아주 불순한 의도죠. 누가 불순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순한 의도인데요. 특별히 7계명이 뭡니까? 7계명. 7계명이 무엇이 옵니까? 왜 가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7계명. 자, 7계명이 10계명 중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요. 뭐 뭔지 아시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여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가늠했어요. 그럼 현장에서 잡았어요. 현장에서 잡은 이 여인은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결혼한 걸로. 이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시면 간음죄를 범한 약혼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늠하다.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째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을 했죠. 근데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요셉은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면 뭘로 나타나요? 세상에 어떤 법칙으로 한다면 마리아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 이 마리아가 간음죄로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율법에 우겨한다면 돌이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것을 요셉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제 가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가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꿈속에 누가 현몽해요? 천사가 현몽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될 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을 안 했더라도 약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했냐? 가늠. 근데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이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현장범으로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선생님, 말해주라는 거죠? 답해주라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답해주십시오라는 의도예요. 자, 뭔 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의도 속에는요, 이미 자기들이 답을 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지금 답을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답을 듣고 싶은 의도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와서 결국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규정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명령이 아니죠. 율법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의 음거에서 보면 입국자와 또 재판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면, 그렇다면 단지 뭐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전달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뭐냐,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명령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결국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구조, 생각한 구조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난한 여자를 가지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율법을 인용하여서 강교함이 숨어 있는 거. 그잖아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아주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럼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이 뱀이 누구를? 하와를 꼬시는 것과 똑같아요. 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강교감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놓고 보느라고 창세기를 수요일 밤에 말씀을 통해 보는데 왜 많은 이 동물들 중에 사탄은 뱀을 선택했다고요? 사탄이 독을 썼어요? 강교함 때문에. 근데 뱀 속에는 강교함이 있어요. 강교함이 있는데 그 강교함을 가지고 뱀이 하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이 정령,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인용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것은 서로 뭐라고 했어요? 매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강교함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강교함은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사탄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얼른 봐서는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럴싸하잖아. 근데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강교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탄에게로부터 왔음을 봐요. 그러면 이 강교함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뭐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를 의도가 불순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중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냥을 할 때 몰라요? 오늘날은 막 총으로 쏘면 돼요. 옛날에는 덫을 놨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덫을 놓고 걸려들기면 돼요. 지금 이 시험을 이야기하고 이 현장범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결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편견이 있어요. 편견. 영적 무지와 편견, 이것은요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른가요? 능통하죠.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지혜롭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무지라면 어째 이 분별력이 있는 거죠. 자, 결국 이 영적 무지와 딱 편견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 딱 갇히게 되면 더 이상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하죠. 편견면에 휩싸여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꼬랑으로 인도하는 거죠. 꼬랑은 사투리죠. 시내가 좀 어쨌든 간에 맹인이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다른 길을 묻는 자에게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인도해버리는 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편견에 잡혀있는 자가 아닌가. 그죠? 정말 또한 내 안에 내면의 의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중심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겉으로는 말씀을 인용하고 내면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면에는 죄악이 춤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범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땅을 굽히고 땅을 막 쓰셨어요. 뭘 쓰셨게요? 여러분 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뭘 쓰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냐? 성경은 침묵이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도 몰라요. 뭘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그리셨는지 뭘 쓰셨는지 이건 안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셨죠? 막 추론해갖고 이걸 맞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오지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현장범을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그 고발에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 뭘 쓰셨어요? 막 쓰고 계셨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아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속 물어봤을 때에 자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너희 중에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럼 진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들의 의도까지 알고 계세요. 이 말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는 의도를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돌로 쳐라 이 의미는 너희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관용한 자가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스스로 관용해서 덮고 있으면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판단해서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어떤 자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죄는 딱 자신들의 마음의 관용으로 덮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은 관용해요. 남의 잘못은 관용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관용해요. 그런데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관용하지를 못해요. 옛말에 남이 하면 뭐요? 네? 그 뭔가 있었는데 내가 하면 뭐시고 남이 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아니야. 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아까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아, 이거 제가 못 알아본 것은 지금 이 이야기.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 예수님의 의도를 알는 거죠. 자기의 죄는 관용.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남을 이 현장 놈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제 자신도 들어서 먼지 털면 먼지 나옵니다. 의의는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딱 잡고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있습니까? 나는 먼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 있으신가요? 이 세상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잡고 딱 세워놓고 먼지 털어버리면 안 털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실질적으로 잡아놓고 털면 털릴 먼지가 있는데 오히려 남을 향해서 정죄하듯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하는 자가 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몸을 눕히셔서 뭐 하셨어요? 또 뭔가 있으세요. 여기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내놓고 이렇게 땅에 뭘 썼을 때에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죄 짓지 않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해되시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양심, 죽어있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양심의 가책을 깨울 수 있는 비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잠자는 내 영혼, 내 양심이 깨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멈췄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무엇이 나의 잘못된 죄악 속에서 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을 정지하고 수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서 먹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양심을 딱 이 가책을 받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벌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양심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의도에서 보면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가 내 양심이 딱 움직이고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성년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나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니까.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책망합니다. 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지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는 홀로 딱 남아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인으로 현장범으로 체포당해왔던, 가나안의 현장에서 잡혀왔던 이 여인 혼자 딱 남아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현장범으로 잡혔으니까, 죄인으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거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얼마든지 그 군중에 묻혀서 이 여인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여인은 떠나지 않냐고 홀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향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양심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볼 때 사람의 깊은 것을 살피는 여호와의 특불과 양심,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혹은 변명을 한다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비록 수치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끝까지 혼자 남아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곧 돌로 쳐서 사악하게 이 여인을 죽여야 하겠다고 고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10절요. 너를 중지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의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이 현장범으로 잡혀왔던 이 여인에게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새로 제시해줍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줄 때 이 여인에게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죄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계속 갈 것이냐, 이것을 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해야 할 선택자는 누구입니까?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해왔던 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깨우는 소리 속에, 내 양심을 움직이는 말씀 속에 여전히 내가 죄의 반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멎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만약에 반복적으로 죄의 길을 향해서 계속하게 되면 그는 멸망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복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죄악의 반복적인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